여러분, 추수감사 전도축제가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네, 전도라고 하는 거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면서 우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잔잔한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작정했었던 이제 그 대상자에게 우리가 초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 일을 돕기 위하여서 전도용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맛있는 굴비 3마리를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비린내도 나지 않고, 이거 잡아오느라고 고생 좀 했는데요. 요즘 굴비에 보니까 이 안에 잡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지으실 때 이거 한 봉지 딱 넣으면은 맛도 좋고 건강도 좋은 잡곡밥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주를 포함하여서 3주간 동안 전도를 부탁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하게 하셨던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이 굴비를 선물로 들고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좋은 기회와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나나 2개씩 꼭 챙겨가셔서 전도하는 용품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약간 염려되는 마음은 혹시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은근슬쩍 한 봉지 넣으시는 분이 있지 않으실까.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한 봉지당 1kg씩 도합 3kg의 몸무게가 갑자기 증거하는 빵빵함과 풍성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추수감사 시즌 저희 교회의 큰 주제가 감사로 물들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기 위하여서 한 달 감사 노트라고 하는 감사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감사 노트는 월드 비전에서 후원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굴비 세트 하나 받으시고 또 이 감사 노트 꼭 챙기셔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11월 한 달 동안 이 노트를 잘 활용하시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이 감사로 물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추수감사 전도축제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추수감사 전도축제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전도를 부탁해 이제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김경미 시인이 쓴 각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각도인데 내용이 이렇죠.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리면, 가수이자 배우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는 말했다.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당신의 태도다. 팝 아트 회화의 대가인 앤디 워홀이 말했다. 조각품은 모든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서 문제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삼각형 각도는 정확히 51도 52분. 모래를 쌓을 때 가장 높이 쌓을 수 있는 각도, 넘어서면 모래가 더는 위로 쌓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각도다. 고개를 들어 각도를 높이는 것, 고개를 숙여 각도를 낮추는 것, 시선 높이의 모든 각도를 한 바퀴 도는 것, 각도가 곧 존재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각도가 곧 존재다.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각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고개를 숙이는 때도 있고, 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는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땅만 쳐다보는 그런 각도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요청하는 때도 있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저 상위 1%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밑에 깔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말하기를 각도가 태도를 넘어 곧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각도는 어느 쪽을 향하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을 많이 보고 계시는지요? 기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 각도를 낮추고,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각도를 높이고, 앞만 보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각도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신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으로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 각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구절인지라 다양한 해석과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각도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말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저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에스겔서 47장에 나왔던 환상, 그래서 이 성수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큰 강물을 이루게 되어지고 마침내 죽어 있었던 사해바다를 살리고 소성케 하고 힐드 고치고 라파 다시 한번 치료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결코 꿈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하고 구현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의 스토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환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각도가 바뀌는 모습, 그래서 멈추었던 그 물줄기가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각도를 바꾸는 모습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물줄기의 각도가 바뀌는 몇몇의 장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도를 부탁해 우리도 삶의 각도를 바꾸며 어떠한 곳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볼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각도가 바뀌는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 이 4장 말씀이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행로가 제일 먼저 각도가 바뀌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말씀 가운데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베풀었던 그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가 하면 이 유대를 떠나서 각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또 점점 세력이 많아지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일진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몸을 돌이키셔서 변방으로 각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잠깐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유대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 유대이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고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은 저 위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과 가나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지도만 놓고 본다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숏컷, 그 직선의 거리는 어디인가 하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철천지 원수의 관계였고 적대적인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저 요단강을 동편을 통과하여서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정과 마음을 먹으신 것인가 하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mus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소위 신적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반드시 기필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각도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사진인데요, 한번 다리의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진은 온두라스에 가면 이러한 다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명 쓸모없는 다리로 별명이 붙여지게 되어졌는데요, 이 온두라스 사람들이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그렇게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허리케인이 몇 차례 불어닥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지자 그 강물의 흐름이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온 것이고, 그렇게 건설한 다리 밑으로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물의 흐름은 바뀌었는데 그 건설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 다리를 고집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여전히 낡고 비틀어진 과거의 관습에 묶여서 편견과 차별의 일들을 일삼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의미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각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바꾸셨고 각도의 방향을 바꾸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고 누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 각도를 바꾸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 석자도 소개되지 않는 이 무명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길을 바꾸시고 각도를 변화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단체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저는 석고 대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너무도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가운데 남편이 다섯이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만 보고 너무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문란한 여인이라고, 부도덕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여자라고 보는 경향이 너무도 많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너무도 잘못된 오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이치와 인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을 수는 있었지만요, 이 아내가 욕망에 따라서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은요,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는 물건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로 존경받던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하고 쌍벽을 이루는 유대인 랍비였는데요, 이 힐렐이 이혼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집을 너무 더럽게 하거나 요리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거나 당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밝게 웃지 않거나 다른 여성이 아내보다 더 좋으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좀 크게 써붙여 놓고 싶은 그러한 문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 아내들이 요리하지 않고 배달의 민족 시켜 먹으면 바로 그냥 그래서 남성들의 기분에 따라서 헌신짝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 것들이 버림받을 수 있었던 모습이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이러한 시대에 여성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남편을 5명이나 바꾸어 친다? 가당치도 않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형이 죽으면 동생의 장가를 들게 되어지는 형사 취수제에 의하여서 5 남자들에게 짓밟히고 버림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던 버림받은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은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이었고, 고립된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 한 명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녀에게 영원한 샘물을 선물하시기 위하여서 각도를 바꾸시고 방향을 변경하시고 아주 의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한 번도 가지 않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잠히 묵상할 때 어떠한 제 마음에 소감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누가 죄를 짓고 있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죄를 짓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그러한 죄악 탐지기를 작동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인지, 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누가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다가오시기 위하여서 아픔 탐지기를 작동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그어놓은 선과 형식과 잣대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틀을 뛰어넘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아픔 탐지기를 가지시고 오늘 이 시대에 복음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각도를 바꾸면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이러한 모험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함께 주시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또 하나의 각도의 변화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번엔 예수님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의 각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 우리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조금 내려오셔서 12절 말씀도 보시면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 그 수가성에도 우물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의 기능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우물의 역할은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인들을 구별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나그네를 향하여서 경계의 눈빛을 보이게 하는 우물의 기능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어떠한 민족적인 그런 자존심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우물은요, 사람을 나누고 편을 나누는 담과 벽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주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천의 뜻이 술주자, 샘천자를 써서 술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이 마을 주천 그 마을 중앙에 술샘이 하나 있었고요. 그 술샘에서 이제 술이 나오는데 그 샘물을 찾아오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술을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천민이 가면 맛없는 탁주가 나오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가면 맛있는 약주가 나오는 모습. 이제 그러던 중에 이 마을에서 천민 출신이었던 한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장원급제를 하고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신분이 높아졌으니까 어떤 술이 나올까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이게 뭐죠?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뭡니까 이게? 예? 두루박 하여튼 이게 바가지를 내밀었더니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바가지를 내밀었더니 어떤 것이 나올까 궁금했는데요, 여전히 탁주가 나오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대고 또 대도 계속해서 약주가 나오지 않고 탁주가 나오게 되어지자 그 화가 난 이 젊은이가 옆에 있었던 큰 돌을 그 술샘에 펑 던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술샘이 막혀서 술이 나오지 않고 이제 물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6시 내 고향 영월편에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모습도 그렇고 이 주천면의 모습도 그렇고 마을 중앙에 우물이 있기는 하였지만 철저하게 신분에 따라서, 자격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고에 따라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러한 벽과 담의 기능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역사성이 있는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없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증과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우물의 각도를 바꾸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짐하셨는데요, 우리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물을 파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물을 가지고는 진정한 해갈의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을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소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터져나가는 새로운 물줄기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spring of water, 샘물인데 어떠한 샘물인가 하면 welling up to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 물이 우리 가운데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교회를 통하여서 이 영생 샘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 댁에 이렇게 펌프가 있었던, 우리 마당에 펌프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펌프 손잡이를 가지고 막 그네처럼 놀기도 했고요. 여름이면 그 펌프질을 하여서 등목을 하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이 되어지면 그 펌프가 얼어서 뜨거운 물로 녹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펌프가 마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녀의 메마른 그 심령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야곱의 우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갈증과 목마름이 영원한 샘물을 통하여서, 그 영생수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을 온통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설교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헛된 것들을 쫓아가 지쳐있는 그런 모습,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애쓰다가 마음의 진액이 다 말라버린 상태로 딱딱하고 굳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구하고 얻을 수 없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가운데 터뜨려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이제 마지막 매일 성경 묵상집 11호와 12월호를 꼭 구입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좀 간절함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저 치열하고 냉정하고 냉혹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물 한 바가지, 생수의 한 바가지를 붓는 것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언제 어떠한 우물을 열심히 파고 계십니까?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우물 가운데 주님께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셔서 다시 목마름을 느끼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샘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각도를 바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오늘 말씀 속에 각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전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샘물을 이 여인이 맛보게 되어지자 이 여인의 인생의 목적, 이 여인의 삶의 각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이 여인이 걷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이 여인의 모습은요,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는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 한 바가지 부어지고 그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자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대인 기피증이었던 환자가 대중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서 난 12시에 우물을 찾던 여인이었고, 사람들의 눈빛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던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수를 맛보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자 자신의 인생의 그 한쪽 페이지를 찢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자 어떻습니까? 그 모든 암울한 인생 다 청산시키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고, 동네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빛을 교감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주님을 증거하는 대중전도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각도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 특별히 28절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 이 행동이 그녀의 삶의 각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를 꽉 누르고 있었던 그 물동이 과감하게 던져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신이 이제 물이 되어져서 마을과 동네로 자신 있게 흘러가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버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동이를 버릴 때 비로소 샘물이 되어져서 흘러갈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의 물동이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물과 배를 던져버렸고, 오늘 말씀 속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물동이를 던져버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비우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고, 요 말씀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3장 말씀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 여인은 낮에 예수님을 만나지요. 니고데모는 남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여성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저명한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다면 이 여인은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에는 바람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물이 상징적인 의미로 나오죠. 이렇게 3장과 4장 말씀에 많은 대조점이 있는데, 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다리며 일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해서 한 지점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자 그의 인생의 각도가 바뀌어서 그녀는 대중 전도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갈망이 있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니고데모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왜 일찍부터 그의 삶이 바뀌지 못했는가?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니고데모는요, 물동이를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물동이를, 그 신분과 직책이 주는 존경과 자긍심이라고 하는 물동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영적인 갈망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적당한 선 안에 머무르고 안전한 공간에 머무르며 전도자가 아니라 종교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증인의 삶이 아니라 기득권자의 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고 내가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내 가정과 일터와 삶터에는 생명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물동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도 언제나 안전한 곳에 머무르고 절대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고 정해진 길만 고집하며 삶의 각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타성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지금 현재의 모습의 영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한국 초기에 활동했던 선교사 가운데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의료 선교사 가운데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사대문 안에 있는 정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처음으로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정동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그 양반들의 기와집이 있는 곳이었고 또 이 경희군과 덕수군 같은 그런 궁궐이 있는 곳이었으며 미국과 영국 뭐 이런 프랑스 등등 세계 여러 나라의 영사관이 있는, 그래서 외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스크랜튼이 정동에서 처음 병원을 차리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의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동이 신분의 안전은 참 좋은 곳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찾아오기에는 너무도 높은 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선호하는 곳을 떠나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가 제일 먼저 어느 곳에 병원을 세우는가 하면 서대문 바깥쪽에 있는 애오게라고 하는 곳, 지금은 아현동으로 불려지는 그곳, 거기에 처음으로 시약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당시 애오게는 전염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활인서가 있는 곳이었고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었으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 시체를 갖다 버리기에 애오게라고 불려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대문 안에 있는 낙산 언덕에 시약소를 세웁니다. 이곳은 갑바치와 백정, 무당들이 몰려 살고 있었던 산동네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대문 안에 있는 상동 언덕에 세우게 되는데요. 이 상동 언덕은 하루 종일 장사꾼들이 북적이는 곳이었고 시장 바닥에 거린들과 품꾼들이 움막을 치고 있었던 그러한 장소. 이렇게 스크랜튼은 안전한 정동을 떠나서 남대문과 서대문과 동대문 세 곳에 집을 마련하고 시약소 간판을 내걸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역의 그러한 지평을 넓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곳이 나중에 발전하게 되어져서 오늘날의 아현감리교회, 상동감리교회, 동대문감리교회가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안전한 지역에 머물러고자 했었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애옥의 골짜기로 낙산 언덕으로 상동 언덕으로 흘러가게 되어졌을 때 저 죽어 있었던 바다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생명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가능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샘물이 되어지고 그가 물줄기가 되어져서 동네 방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꽉 누르고 있는 물동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동이가 내 인생의 전부 같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이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어놓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새로운 물줄기가 되고 내가 그 샘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보내시는 마을과 동네, 세상 한 모퉁이로 힘있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사마리아 동네 마을을 다니면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come and see를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름받은 세상 한 모퉁이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죄송하지만 이 굴비 들고 열심히 다니시면서 와보라 와보라 come and see를 외치며 주님의 증인으로 한 주간의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